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왔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자기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영능 강연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에 최우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정말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4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라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라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단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금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9년 한상복 작가라는 그 작가가 쓴 재미라는 책에 보면 데이모스라는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약 90%가 그 대부분이 쓸데없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법칙입니다. 특별히 데이모스가 지적하는 그 생각의 90%들은 대부분 보통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즉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예요?
90%가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아니다. 시간 낭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근심, 걱정, 것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삶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절망을 극복하게 만드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욥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걱정이 가득하고 또한 꽃처럼 시들며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참한 자신을 눈여겨보시면서 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왜 저를 재판하고 심판하십니까? 사실 욥은 고난 중에 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더 깊은 어떤 상처, 더 깊은 아픔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가혹하게 비판하며 판단해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한 지적들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움츠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신의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부분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의 고백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빛이지만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교훈과 또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그 삶이 짧고 근심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본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새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한마디로 딱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새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딱 한 줄로 우리 인생을 표현했죠. 인생은 짧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 이것을 모세가 시편에서 표현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 걱정밖에 없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볼 때,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또한 더불어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 아픔, 어떤 문제들이 가득하였다고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통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봤을 때 아마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이 참 길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구나. 또한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기쁘고 즐거웠던 때는 아마 좀 죄송하지만 손을 꼽을 정도이고 수많은 어려움, 힘든 시간,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많은 날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거움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욥이 또한 모세, 그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의 삶은 짧고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슬픔과 어려움이 더 많은 그런 삶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찬양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추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군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요번 말씀하기를 나무는 잘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과 가지가 돋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 왜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뿌리가 찍혀도 그 밑동에서 다시 싹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 현재의 고통,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새 생명을 피워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키는 듯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망적인 길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나무 또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할 때에 오래된 나무 가지를 자르고, 그러니까 가지를 치는 거죠. 건강한 새 가지가 나오는 그런 방법, 가지치기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확률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8절 9절을 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줄을지라도 물기운에 몸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무가 죽고 고목이 되어도, 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 고목에도 물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새싹이 나고 뻗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망 속에서 소망, 희망이 발견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은 피어납니다. 때로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힘들어 탄식이 나오고 욥처럼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생명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포기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때를 정말 이것이 언제 회복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좋은 환경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기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오뚜기처럼 7.8기의 시작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물론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부활인 것처럼, 고난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찾고 생명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 희망을 받던 것처럼 욥의 마음처럼 부러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 것 같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질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짜증 부리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고 우리의 수련의 감사와 기쁨을充满 충분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가 정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